아멘. 오늘 우리가 창조절 13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은 우리 교단에서는 삼위일체력,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절기가 없더라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절기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창조절 우리가 함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창조절은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진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구체적인 사역은 창조주이시요 이 땅의 주관자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의 창조주요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는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창조절 가운데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과 정반대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인생에서 심각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당황을 뛰어넘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고 없이 다 쓸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있어서 농사 지은 곡식들을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고 심한 궁핍에 처한 생활을 7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하여 차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 심한 궁핍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다반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친교를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숭성대에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믿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먼저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실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6장에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고 10장에 나오는 아모리 왕에게는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 대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역경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말씀에서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말씀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들을 이방 손에 그냥 내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침묵하셔서 그들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 모압 왕 에글론에게는 18년,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20년,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기까지 70년, 그리고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라고 하는 말 앞에는 이스라엘 모습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말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7년 동안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선지자 기드온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도 이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특별한 단어는 아니고 그 상황의 반전, 그 상황을 깨닫고 결단하게 된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해를 중심으로 탕자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탕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그 유산이 없어진 다음에는 한 집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조차 얻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해 후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탕자의 삶은 종의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둘째 아들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탕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바로 이해라고 하는 그 순간을 못 찾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결국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바로 그 순간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그 순간을 붙잡고 이에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구원하시는 이해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바로 이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단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이 세 단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단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중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내가 주인 되는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히 찾아오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본성에서, 내 저 밑바닥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가 조금씩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혹여 방심하여 교만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깨닫고 교만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 때 내 인생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인생의 주동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교만함을 내가 뉘우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6절 하반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구나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금식하는 가운데 공격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곳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정말 벽을 향해서 오직 벽을 향해서 둘러앉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연수를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강력한 도구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기도는 형식적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뒤따라야 합니까? 변화된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모습에서, 죄의 습관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는 교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모습들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모습에서의 방향 전환이 없이는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죄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야 될지, 극복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될 때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모습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